2024년 일본 가나가와 현의 한 병원에서 말기 위암으로 죽어가던 환자가 내가 죽을 때는 본명으로 죽고 싶다며 자수를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일본 경찰이 49년 동안 수배하였던 테러범이었습니다. 49년 동안 그는 가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가짜 신분증으로, 가짜 이름으로, 가짜의 인생을 살다가 단 하루도 발 뻗고 편한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가지고 참된 그 모습으로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도망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 그 자체인 것입니다. 다윗의 길고 긴 도망자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든든히 지켜주었던 보호막이 되어주었던 요나단과 헤어졌습니다. 아내 미갈과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홀로 된 다윗이 처음으로 도망간 곳은 노비라고 하는 곳입니다. 노브는 당시 수도였던 기브아에서 동남쪽으로, 우리로 치면 안양 거리쯤 될까요? 한 4km 정도, 1시간 정도 갈 수 있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노브는 종교 중심지였던 실로가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해 파괴되고 난 뒤에 새롭게 세워진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실로에 있던 성막이 파괴되었고 이 노비라는 곳에 새로운 성막을 세우고 난 뒤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여러 제사장들이 이곳으로 옮겨 살며 각종 절기와 제사를 주관하였던 곳입니다. 다윗은 아마 여러 번 이곳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찾아보겠지만 이 높 땅에 있던 대제사장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다윗은 여러 번 이곳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곳에 있던 대제사장과도 익히 알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다윗은 일단 가장 가까운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높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단 뿔을 잡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그를 억지로 강제로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노브는 다윗에게 있어서 일단 가장 안전한 곳으로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베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는, 물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급한 대로 이 높 땅으로 도피를 하였습니다. 다윗이 높 땅에 들어오게 되자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이 노베에 가서 대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다윗이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사울은 온전치 못한 정신 상태였기 때문에 나라의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사울이 갑작스럽게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을 보내었다. 이 높 땅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다윗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 보내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때는 이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표현된 총무비서관이라고 할까요? 사울의 어떤 재산을 관리하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사울의 신하가 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다윗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울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오게 되니 아히멜렉에게는 두려움과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 다윗이 이곳에 왔는가? 다윗이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설명하고 난 뒤에 다윗은 대뜸 먹을 것을 찾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떡이나 무엇이나 먹고 마실 수 있는 요기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내 손에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니 빈손입니다.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굶주린 사람처럼 행색도 꾀지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며칠 동안 숲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형색도 깨지지합니다. 며칠 굶주린 사람처럼 대뜸 먹을 것을 찾습니다. 노련한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아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다윗을 고발하느냐, 다윗을 보호하느냐. 이곳에는 지금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있습니다. 기부하에서 이 높가진 4km,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뛰어가면요,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다윗을 잠시 안심시킨 뒤에 도액을 통해서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으로 인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일 중에 하나가 다음 장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호하기로 결정합니다. 아히멜렉이 누구입니까? 그는 아히두베의 아들이고 비느하스의 손자이며 엘리의 증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가문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히멜렉의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그들은 다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상들 밑에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래도 신실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제사장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를 주게 되는데요. 6절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9절에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먼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됩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준 것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입니다. 성막에는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상징하는 12덩이로 된 진설병, 이 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을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마침 이날이 이 진설병을 새로운 진설병으로 교체하는 날이었습니다.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던 이 진설병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교체한 것은 제사장들만 지정된 장소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침 다윗이 온 날이 이 진설병을 교체한 날이고 이 아히멜렉의 수중에는 성막에서 가지고 나온 이 진설병뿐이었습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 해석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리 법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 조문이 좋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베푸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법 조문에 매여서 그것에 매몰되어서 사랑 없이 자비를 베풀지 않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이 목숨보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율법을 지키는 일보다 오히려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랑과 긍휼, 생명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용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인 이 골리앗의 무기를 성막에 보관 중이었는데 이것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다윗은 이 높 땅에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양식과 무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지금 사면초가 위급한 상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친 곳이 어디입니까? 가드 왕 아기스입니다. 여러분 가드는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가드에서 다윗의 신분은 어떨까요? 칠천지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수년 전에 이 가드 출신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여러 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블레셋 사람들을 격파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간다는 것은요. 마치 호랑이 굴에 맨몸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쥐가 고양이 앞에 그냥 서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사울에게 있는 것보다 가드 왕, 이 가기스, 이 블레셋의 땅 가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 차라리 내가 이곳에서 핍박당하고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드에 간 다윗은 그곳에서 미친 척하며 목숨을 구걸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느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렸다고 말합니다. 가드에서 가드왕 아기스와 그의 사람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땅의 왕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왕과 같은 자. 사울에게 존귀한 자.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았던 많은 백성들의 친송을 받던 자 다윗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인정하였던 이 다윗의 인생.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 아니었습니까?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목동이었으나 이방인 가드왕 아기스조차도 인정할 만큼 왕의 권위와 모습을 가지고 있던 다윗. 그러나 그 다윗이 그 이방인 앞에서 침을 흘리며 문짝에 그느적거리며 미친 채 해야 되는 가장 비참한 도망자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정말 인생 역전하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행복하고 복받고 자자손손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시련과 아픔 앞에 좌절하고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이렇게 주의를 위해 열심히 했는데 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던 대로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아기스의 고백처럼 그 땅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고난의 그 파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견뎌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러한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을 때에 우리의 인생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인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